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엄마 아빠 따라서 저렇게 특송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정말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그러다가 목사가 됐네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사람이 갖는 율법의 의미를 죄인이라는 분명한 한계를 가진 그 죄성을 가진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율법이 어떠한 기능을 하게 되었는지 보았었습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5번째 시간인데 우리 한 번만 정리해 봅시다.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했죠? 아니요, 영생 그 전에. 의로움이요.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의로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이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생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은 한자적인 풀이고 성경은 영생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알다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 같은 깊은 관계를 의미하고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은 이후에 시작되는 지금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능력이나 생명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본질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과 꺼리낌 없이 스스럼 없이 교제할 수 있고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영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죄의식과 꺼리낌 없이 만나고 말하고 듣고 교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영생인 것이고, 그래서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인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죽음인 겁니다. 여기가 천국인 것이고 여기가 지옥인 겁니다. 영생이 영원히 산다는 것만 우리가 안다면 이쪽도 영생하는 겁니다. 지옥에서도 영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을 영원히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찬미하는 것, 그 깊은 관계가 우리 영생의 목표이고 방향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옆에서 살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다 알까요? 지금 하나님 옆에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역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다 모르죠. 그래서 다 알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 땅이든 저 위든 상관없이 그분을 알고 교제하는 것이 본질인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여기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고 교제하지 않는데 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예수 믿어서 천국 갈 거야 하는 것은 어딘가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만 말하면 또 이단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정말로 제 말을 오해 없이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알기로 작정했다는 것과 같은 말일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본문을 우리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한번 배워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태초에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나와 영원히 사는 거다.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영생을 주는 나무를 동시에 그 동산 중앙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셨을 겁니다. 너가 스스로 선악과를 먹고 너가 스스로 선과 악을, 좋은 것과 덜 좋은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가장 좋은 것과 조금 좋은 것을 네가 결정하면서 살 거냐, 아니면 그분이 정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선악은 하나님 저는 몰라요. 좋은 거 나쁜 거 저는 몰라요. 좋은 거 나쁜 거 하면 생각하기 쉬운데 더 좋은 것 덜 좋은 것 하나님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걸 그대로 받아들일게요 하고 원래 우리의 자리로 받아들이면서 살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 영생을 주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인가, 그 두 가지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원래 관계였었습니다.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 것이냐 했을 때 선과 악을 정할 지혜는 우리 안에 없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3살쯤 되면 이제 자기들이 놀고 2살쯤 되면 자기가 놀고 싶은 것들이 막 생겨나니까 위험한 거 안 위험한 거 모른 채 다 꺼내죠. 다 꺼냈을 때 아직 죄인 되기 전에, 더 심한 죄인 되기 이전에 아가들은 새로운 것을 보면, 낯선 것을 보면 아빠나 엄마의 눈을 보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빠나 엄마의 눈을 봐요. 이걸 만지고 놀아도 되는지 아닌지. 그때 아빠가 웃죠. 그러면 노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아빠가 하면 아이는 놀래서 놓게 되죠. 여러분 저는 아이가 넷이어서 이걸 자주 경험했었습니다. 선과 악을 정할 지혜가 없는데 싫어 내가 정할래 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마음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이것이 에덴에서가 보여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원형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영생을 주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그 전에 없던 영생이라는 새로운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분이 정하신 것과 의미를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그분과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면 그분을 더 알게 되겠죠. 그죠? 자,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맺은 그 첫 번째 그 관계가, 그 언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졌습니다. 사람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뱀이 유혹하던 장면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나와 같아져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래서 선악을 네가 결정할 수 있다고. 좋고 나쁜 거, 좋은 거, 더 좋은 거, 제일 좋은 걸 너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유혹한 것입니다. 이 진술 자체에 여러 가지 함정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부분만 나눈다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동기, 하나님, 사람, 만물이 이렇게 순서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렇게 순서가 있었는데 사람이 이 자리를 거부하고 난 하나님과 같이 될래 하고 올라가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인 겁니다. 죄는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죄는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는 어떤 걸 어겼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 그런 거 아닌 겁니다. 죄는 오직 그분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는가 아닌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졌기에 그분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더 이상 될 수 없는 것, 절대 주권자가 둘이 된 그 불편한 관계가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왕이 두 명인 나라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수선하고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 안 죽였다,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했다 안 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다 안 했다, 험담했다 안 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했다 안 했다, 이런 것 자체는 정말이지 본질이 아닌 겁니다. 진짜 죄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결정한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인 것인가, 그 관계의 역학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 행복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라 했는데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니야, 행복은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대, 이렇게 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거래,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거래 라고 사람들끼리 정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정하여서 인생의 의미와 행복과 보람을 인생들이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다 죄인 겁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이미 깨진 거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네. 위에 말한 그 행위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행위들을 왜 했는가, 왜 안 했는가, 올바른 관계 속에서 받아들이고 안 한 건지 한 건지, 아니면 스스로 판단해서 한 건지 안 한 건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그분이 정한 사람의 본분과 자리를 알고 받아들이고 행했는가 아닌가,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훗날에 이걸 드러내서 보이시고자 율법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실제로 그런 기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처음 맺었던 이 관계가, 이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사람이 왕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첫 번째 맺었던 언약, 그 관계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태초에 맺었던 행위 언약이 깨진 겁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 이 언약의 기본 골자인데, 순종한 대로 영생하는 것이 그 언약의 기본 골격인데 그게 깨진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어그러진 세상, 어그러진 관계를 그냥 두지 않고 은혜로 맺어진 관계를 또 하나 주셨습니다. 은혜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편하죠. 아, 역시 신약 시대야, 우리는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섣불리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맞아요. 은혜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분이 행한 모든 것을 내 것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분 것을 통째로 주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 언약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이 올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알아야 할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본질상 말을 바꿀 수 있거나 한번 약속하신 것을 이거 실패했네, 그럼 바꿔야겠다, 교정해보자, 내가 실수한 것 같다,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 바꾸자 이렇게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행한 대로, 순종한 대로 의로움을 주고 영생을 줄 것이라는 그 기본 골격이 깨진 것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도리어 역사시대를 통하여서 증언해 주시는 바,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그 관계의 본질, 영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역사 통틀어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달라진 게, 지금 은혜 언약 시대, 성령 시대, 은혜 시대 속에 산다고 해서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하고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후에 사람은 모두 어그러졌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저주에 이르렀고, 모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본질상 죄인된 자리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행위 언약을 폐기시키지 않고 요 언약 그대로 언약 속에서 다 지켜낼 진짜 사람이 필요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의 자리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 언약 아래로, 그래서 모든 율법 아래로 자신을 위치시킨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내어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행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바운더리 안에서 율법이 말하는 것들의 삶의 토픽들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며 사는 것,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왕권을 그대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분의 인생 33년 사시는 동안 통째로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인생이었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사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비록 사람들을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였고 그 시체를 무덤에 깊숙이 넣어서 죽은 자의 자리로 우겨 넣었지만 우리 주님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면서 사셨기에 모든 율법들 속에서, 모든 율법 아래에서 자신은 하나님이 정한 법과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의 본래 자리 속에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처음 약속하셨던 그 관계의 원형대로 죽으실 수 없었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서 공짜로 다시 살아나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신이라고 해서 부활의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그냥 힘을 남발해서 부활하신 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고. 왜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늘 왕으로 모셨고 아버지로 모시고 사셨고 그래서 그분이 주신 말씀을 일평생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다 지키신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죽은 자의 자리에,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어울리는 그 죽음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분이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셔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언약이지만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에게는 행위 언약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지켜서 이뤄내신 구원인 겁니다. 우리는 구원이 공짜라고 그냥 단숨에 주어진 것처럼 거저받았죠. 그래서 너무 쉬운 것처럼 말하지만 그분에게는 일평생의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일평생의 순종이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행위 언약을 우리 구주께서 성취하셔서 이루어내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은 여러분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냥 구원을 주시겠다고 해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해서 얼렁뚱땅 감정이 좋아서,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마음대로 하신 분이 아닌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것 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도 그 어떤 피조물이 와서 하나님은 언페어했다고, 하나님은 잘못된 거라고, 이건 뭔가가 잘못됐다고 그 누구도 와서 시비를 걸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내가 예수 때문에 준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얼렁뚱땅 흔들릴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깟 우리의 감정적인 컨디션, 일주일에 잘하고 못함 따위에 결정될 수 있는 정도가 아예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위에, 정확히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지간은 아들이 무엇을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것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아시죠? 어제, 이거 예입니다, 예. 어제 민희를 혼냈어요. 꼭 혼낼 때는 꼭 민희를 예를 들어서 민희한테 미안한데, 민희를 혼냈어요. 5분 지나면 정말 언제 혼났냐는 듯이 아빠에게 와서 안깁니다. 저는 아이들이 와 진짜 죄의식 없이 아빠에게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가야지, 이게 부자지간이구나 하고 깨닫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아담이 9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아기 몇 명 낳았을까요? 많이 낳았겠죠. 그 아기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가면 되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을 겁니다. 원래 아담이 안 죽도록 지음받았으니까 원래가 하나님은 자녀를 그렇게 복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명 낳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학점을 뭘 받아도 아들이고 딸인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겉으로는 나이스해도 결과에 따른 엄연한 책임을 물고 우리를 해고할 수 있다는 것, 그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급이 다른 겁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걸 우리 구주를 통해서 그분이 이루신 것은 우리 가운데에 아들의 영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완전한 인스펙션을 거치고 난 뒤에 조금의 꺼리낌 없이 완벽하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게서 나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서도 일평생 하나님의 아들로 사신 것 때문입니다. 오직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도 아들의 영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행위 언약 아래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았었습니다. 그 율법도 사실은 그러한 목적으로 주셨던 것이 아니었는데도 430년 뒤에 난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영생을 주셨던 방법을 바꾸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율법을 다 지켜와라, 그러면 영생을 주마 하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 종되어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만큼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제사를 드리며 살았었습니다. 종이 주인을 얼마나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었겠습니까? 그건 그냥 사람의 모양을 한 소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종은 늘 주인 눈치를 보고 살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위 언약 아래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 누가 주인의 마음에 온전히 들어서 종이 양자로 입양되는 것이 그게 어디 가능할 법한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다 그렇게 살아왔었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때가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종의 자리에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율법 아래로 들어오셔서 율법 밖으로 뚫고 나갈 길을 온몸으로 온 시간으로 만들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이 주는 정죄감을 정면으로 율법을 지켜서 정면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구주이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의식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죄의식까지는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식 때문에 아빠에게 못 가는 것은 도대체 뭐 때문인 겁니까? 믿음에도 기복이 있고 업앤다운이 있는 것은 도대체 왜인 겁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의 컨디션 따라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구원은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고 믿는 자에게 주시기로 여기서 이미 완전하게 이루신 다음에 믿는 자에게 주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일주일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날은 친밀하고 어떤 날은 못 부른다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왜인 겁니까? 그때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였던 겁니까? 정말 그때는 특별했던 겁니까? 그때는 좀 더 나은 설교가 있어서였던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을 보지 마십시오. 괴로운 척, 힘든 척, 잘못을 뉘우치는 척 하면서 아버지를 피하는 것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예수를 보십시오. 그 안에 길이 있고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이고 그분이 우리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기도합시다. 흔들리지 말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분을 가까이 모시고, 우리는 가까이 가도 되는,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와 같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완전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분이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유를 주신 분 앞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짜 아들, 딸 되기를 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받은 것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것 다 토하고 말하고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 제목 이것도 갖고 왔고 저것도 갖고 왔고 참 많이 갖고 왔는데,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